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알바 천국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구직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 1,6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청년들의 90%가 운세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주를 보았다는 것이죠. 점장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이 세대들을 일컬어서 N4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N4 세대라는 말은 N가지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 N4 이 세대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급이 3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연애, 결혼, 출산 이걸 기본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5포 세대가 있는데 위에 세 가지의 집과 스펙, 이제 경력을 포기하는 세대를 5포 세대다. 뭐 취업이 돼야 뭐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입사 원서를 넣죠.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포 세대가 있는데 위에 5가지의 희망 취미,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하는 세대를 7포 세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9포 세대인데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 다 포기하는 세대를 9포 세대다. 왜냐하면 방 안에 갇혀서 이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는 이런 청년들을 니트족이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니트족의 청년들이 지금 한 40만 정도 된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이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 가상세계에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하면서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이제 또 살도 찌고 그러니까 뭐 외모 다 포기하는 거예요. 건강도 포기하는 거예요. 세수도 못하죠. 머리는 이렇게 헝클어져 있죠. 인간관계 다 포기되는 거예요.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이런 M4 세대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을 M4 세대라고 밝힌 우리 직장인 28살 우리 이모 씨라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제 발병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 위험에 직면해서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될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사주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주, 타로 이런 곳에 계속 접속을 해서 자기 미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 이와 같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타로 요즘 찻집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찻집이 하나 생겼는데 보니까 타로 찻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갔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교제를 가졌는데 다음부터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가보니까 타로 찻집이 돼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3개나 있는데 3개가 교회 옆에 타로 찻집을 하니 그 타로 찻집이 이 교회 손님만 해도 꽤 될 텐데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발병되고 난 이후부터 식당에 보니까 부적이 부쩍 많이 붙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우리 외부의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죠. 제 방에서.
그중에서 창원에서 오시는 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몇 주간을 빠졌어. 그래서 그분하고 친한 분에게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창원에서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대구에 있는 모 기도원에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고 기도를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어 병원에 딱 그러는데 이분은 5천만 원짜리, 이분은 3천만 원, 이분은 2,500만 원.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1,5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도 일부 직전인데 1,500만 원 큰 돈이죠. 아니다 싶어 내려왔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느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음이 동해서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간증을 하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더 신령한 예언가, 좀 더 신령한 예언가. 예언을 받을 수도 있죠. 예언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예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예언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언을 받으세요. 돈 안 받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런 점장이나 예언가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들의 소리에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얘야,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동격이다. 너는 네 안에 있는 나에게 왜 구하지 않고 너는 나를 무시하니? 하도 네가 나를 모른 척하고 무시해서 나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나 가려고 한다. 나 삐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시아가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왕이 건강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왕이 중병에 걸려서 그냥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명의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명의를 아마 성경에는 말이 없어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이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사신을 보내서 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아시아는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 아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바다를 쳐다보면 특히 겨울 바다가 깨끗하고 참 맑아요. 햇빛이 비치면 특히 아침에 바짝바짝 빛나는 우리가 그런 바다를 쳐다보면서 은빛 같은 호수, 이런 은빛 같은 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바다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폭풍이 몰아치고 확 파도가 쳐서 뒤집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파도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내 삶이 잔잔한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고요. 사업이 망해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고요. 관계가 깨져서 밀려올 때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내가 갇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고통 중에 오늘 이 시편 55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다윗이 그런 고통 중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자가 된 것인지, 오늘 이 성경은 다윗에게 준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도 이 다윗처럼 하면 응답받고 승리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5편은 어떤 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 배경이 이래요. 지금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노년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가 아무래도 왕이 안 될 것 같았어. 아버지의 왕을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음모를 꾸며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다윗은 모든 지금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쏠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밤에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다윗은 그 도망을 가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신하들,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했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목숨을 같이 했던 신하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낳았던 그 혈육, 그 아들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은요, 이 피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소용이 없는 게 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3월 달이 되면 대선이고 내년 6월 달이 되면 지방선거인데 9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어디 상대방에 대해서 덕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그 약점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꼬꾸라뜨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이 권력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윗을 신하들이 배반하고 압살롬 아들에게 다 붙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동료요 나의 주군이었던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은 인생 무상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다윗은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용맹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리잡던 그 다윗의 용맹함이 없어요. 이제 다윗은 늙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런 기도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55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더 깨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다윗에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 기도 안 듣고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여 숨지 마시고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느냐 하면 지금 자기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지금 반쯤 어쩌면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서 주여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내 편에서 일했던 주님 이제는 아닌가 봐요.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숨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같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 깨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려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다 물결이 보면요. 동풍이 불면 물결이 서쪽으로 철렁,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철렁,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철렁,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철렁. 이 물결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쭉 가야 되는데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게 물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의심이 생기고 이런 정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의심이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의심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사모가 가끔 그럽니다. 제가 깜빡깜빡 잘 까먹는다고 저를 타박할 때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 나는 기억하고 싶은데 내 기억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변명을 댈 때가 있어. 안 그래요? 나는 기억하고 싶은데 내 기억이 못 따라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의심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간질병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쭉 이 간질병을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입니다.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좀 훌륭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선생님이니까 방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면 산삼이 있으니까 걔가 먹이라든지 아니면 쌀뜨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먹이라든지 무슨 민간요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명의를 찾아가라고 하든지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9장 23절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방법이든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방법은 나다. 너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를 믿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간질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를 믿어.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 내가 믿고 싶은데 믿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믿지 못합니다. 믿나이다 해놓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 이 아버지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 없는 거 어쩌겠습니까? 좀 예수님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답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의심이 생길 때 오늘 이 아버지가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저 주님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거울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될까? 내가 징계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은 아닌가? 매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를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담벼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숨지 마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55편 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게 허리를 굽혀서 내 얼굴을 보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엄청 높고 엄청 광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해도 쫙 높은 곳에 키가 크신 하나님, 키가 1000m, 1000m가 아니라 우주에 광활하신 하나님이니까 끝도 없는 우주까지 이렇게 키가 높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우주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개를 팍 숙여서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한테 귀를 딱 대고 좀 기도 들어주세요. 얼마나 좀 소탈하고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그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게 가까이 와서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먼 하늘영광교회까지 가느냐. 이 가까운 데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그냥 다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맙기는 한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은 이유가 있겠죠. 이분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야 돼요. 그리고 구포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대제역까지 와가지고 다시 경전철로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올라가면 최소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자기는 그게 귀찮지 않대요. 자기는 그 방 안에 있다가 주일날이 되면 그 시간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처럼
가방을 싸들고 외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과 그 김의 들녘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그냥 포근함이 싹트고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시간이 지겹지 않고 나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고 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그 사건,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산영광교회에서 젊었을 때, 청년 때에 또 학창 시절에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때가 되면 마산영광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우리 집이 마산시청 뒤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산구청인데 그 뒤쪽으로 오다 보면 거리가 버스로 한 2코스 정도 걸어가면 될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그 가까운 거리로 가지 않고 저 마산 신마산까지 폐철도가 있어요. 그 폐철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거리가 1.5배로 늘어나요. 그래도 그 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 철로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청년이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는 내가 오늘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옳았을까요? 동동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다 보면 다윗처럼 저 우주 멀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고개를 팍 숙이고 내 옆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에 우리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대화했던 것처럼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쭉 하면 저 멀리에서 왜 하는 그 주님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답변을 하고 내가 답변도 해주고 내가 물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 있고 응답이 되어 있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정도 되면 기쁨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다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차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대화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제하기를 기뻐해요. 우리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교제가 그리웠으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내가 희게 해주리라. 변론하자. 좀 대화 좀 하자. 여러분 주님과 마음껏 오늘 다윗처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심령의 그 고통을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5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뒤에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칼을 들고 따라옵니다. 언제 다윗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풍년등화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주여 사망의 위험이 내 앞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장수라고 하지만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용감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시편 55편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주님,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요. 저 무인도에 그냥 헐헐 날아갔어.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그 무인도에서 몇 박 며칠 푹 좀 쉬다 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를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때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헐헐 날아가서 좀 쉬고 싶다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가지 못하잖아요. 왜 못 갑니까? 밥해 줘야죠. 공과금도 며칠 뒤에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면 또 결혼식 찾아가 봐야죠. 어떻게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려 있어. 그거 생각하니까 한 친구 여기 놔두고 어딜 헐헐 날아서 못 가겠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갚으리고 싶은데 내가 가면 내가 직장이 떨어지고 내일 갚으려면 누가 이거 싣고 갖다 주지? 직장에서 뭐라고 하지? 오만 생각이 복잡해서 헐헐 날고 싶은데 날아가지도 못하는 이 다윗의 심령. 다윗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날아가고 싶지만 날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잊어버리고 저 엘리야는 광야 로덴 나무 밑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진짜 죽고 싶으면 아합한테 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죽일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은 말은 그래도 죽여주소 하는 이 말은 살려주소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중심을 다 보고 있는데 죽여달라고 그렇겠니? 광야까지 도망까지 가겠니? 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네 짐이 무겁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사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만나서 그에게 영성을 불어넣어서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실은 포기한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정말 불안해요. 내 생명이 간들간들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숨지 마시옵소서 불안합니다. 날아가 버리고 싶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서히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내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죽고 싶고 헤쳐나갈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면서 염려를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냐? 독생자 아들까지 준 마당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게 구하기만 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승리했겠습니까? 승리 안 했겠습니까? 승리했어요.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모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쾌계를 하나님이 다 도모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회복시키는데 다윗이 결론절의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손을 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됐사, 우리 예수님이 내 대장이 됐사,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주님이 환경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야 잠잠하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야 갈라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대적을, 그렇게 많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키셨도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절인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데요. 맡기라. 어떤 자에게?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에게. 오늘 제목이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 여호와,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염려와 근심의 짐들은 잔잔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본적인 모든 짐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잔잔한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서 내 염려를 맡기라. 내 멍에는 쉽다. 내게 맡기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여러분 홀로 끙끙 짊어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환경의 짐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다 맡겨버리시고 의심이 생길 때면 오늘 간질병 당한 그 아버지처럼, 자식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지만 그래도 주님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도 무거운 짐도 처지와 형편도 다 아시고, 다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짐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들면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크라이번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이 스크라이번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방황을 하다가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이 여인이 병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 영화같이, 드라마같이 이 병에 죽게 됩니다. 두 분이나 결혼하려고 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면서 너무나 충격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이런 마당에 자기 어머니마저 병들어서 병상에 들어눕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그는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시상이 떠오르는 대로 그가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서 어머니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이 시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여러분, 시험,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으니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맡기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